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 보이신 환상이 있죠.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순양과 순염소는 세상의 제국을 상징을 하죠.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 환상은 17절과 19절에 보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이 끝나갈 그 시점, 그러니까 메시아가 도래할 종말론적인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세대, 그 구약의 세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제국들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지만 결국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그때,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이 맞춰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간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본 이 환상은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이 환상을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깊이 잠들매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기절하다, 정신을 잃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환상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전해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절할 정도로, 정신을 잃고 혼미할 정도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듣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듣고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혼절하고 혼미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반증을 보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은혜와 영광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생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지 않으심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의 표현이다 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보여라,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거든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영광만 봐도 우리 인생이 혼절해 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인생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 환상의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20절 이하에 해석을 합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다 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은 실질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런 환상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미 이런 왕들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괴롭혔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미 일어날 것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죠. 그 왕들의 얼굴은
얼굴은 23절, 24절에 보면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스스로 형통하다 여기게 되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그러한 왕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제국주의 왕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 세상의 왕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서 순양과 순염소, 그런데 그 위에 강력한 순염소가 나타나서 메대와 바사 왕들을 멸하고 헬라 제국이 그리스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왕,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의 그 행태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거짓이에요. 거짓. 25절에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세상의 왕은 거짓입니다. 거짓. 두 번째는 거만이에요.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거만. 세상의 왕이 가진. 그리고 세 번째는 혼란입니다. 혼란.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화평과 화목을 깨뜨리는 혼란을 조장해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리고 네 번째는 교만입니다.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교만함. 그러니까 거짓과 거만과 혼란과 교만함은 세상 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특성. 그런데 이런 세상의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의 특성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세상의 왕, 세상의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왕, 사탄의 수괴로 쓰임받는 자들의 그 심판은 25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나라가 서고 또 한 나라가 망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는 조금 더 힘센 사람들이 일어서고 힘센 나라가 서니까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이런 사탄의 세력과 같은 세상의 세력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은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도 이전에 많은 제국주의적인 그런 세력들이 없어졌지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제국주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요. 교묘한 방법으로. 물질이든지 어떤 힘이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로 서는 거죠. 결국 다니엘은 꿈을 통해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환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라. 26절에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간직하라 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 사탐은 사탐. 비밀을 지키다, 봉합하라. 다니엘 12장에 그 책을 봉합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봉합하라. 간직하라. 비밀로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들이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것을 비밀로 하여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해도 사람들이 몰라요. 되려 말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지금이 얼마나 그냥 오늘날 표현을 하면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셉니까? 그런 나라들 앞에 당신들 언젠가 멸망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이 알아먹겠어요? 전혀 뭐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더 해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비밀로 하여 보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상의 왕이 가지고 있는 거짓, 거만, 혼란, 교만의 이 특징은 사탄이 오늘날도 세상의 왕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러한 특성을 갖게 만들고 또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다툼이 있게 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게 하는 이런 혼란을 조장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굴복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짓, 거만, 혼란, 교만 등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임을 잊지 말자.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로 취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임을 잊지 말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공연한 비밀.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언제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 또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은 그때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